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하려는 행동도 하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 단절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소망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로 저희들을 구분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재 상황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자신이 작아지며 무언가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현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해도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일하심으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고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 속에서도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 보면요, 실패를 맛보고 소망이 없는 중에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 다짐하면서 달려가신 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로마 시대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여정을 승리하고 하나님 소망 안의 성도가 되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라라고 격려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신은 누구입니까? 황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가운데서도 신앙이 달라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일상이 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하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살 소망이 있다 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 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품과 이 약속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출발점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시작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혼란에 묶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일에 거하지 말고 성령의 일에 거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에 거하는 자는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의 일에 거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하여서 세상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제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거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소망의 보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붙들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고난이 와도 상황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소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소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의 행동을 가지고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망을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산 소망, 이 소망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요, 산소망을 붙드는 실제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를 위해 힘을 씁니다. 주를 소망하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소망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위에 세워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실을 흔들려도 자신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단지 그냥 저희들을 감정적으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지나가야 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저희들을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과 안전, 모든 것을 다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도 그 부활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이 소망은요,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 더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결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산소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셨고 예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요, 무너지는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상황이 바뀌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이고 무덤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뉴스 가운데서도 소망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희망적인 이야기들. 사람들을 격려하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아픔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요, 세상은 저희들을 끝까지 격려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지 않은 듯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다라고 4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잘 되고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현실 속에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어떻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이 하늘의 유업,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 힘든 순간과 어려움과 아픔과 박해는요,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 소망을 싣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의 어떤 가치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환율과 금 시세라고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 가치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법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오염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기준으로
모습을 보았을 때 오염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더럽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구원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혹시라도 그 죄를 짓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구원은 그 자체의 구원의 그 밸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고 영원히 능력을 바라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 같은 경우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녹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뜨거웠다가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에 있는 분들,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국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정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부부도 부부애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확실해지고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쇠하지 않는 유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중에 저희들이 소망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흔히 추구하고 있는 소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경제 상황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사라지고 사람의 관계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금방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유산처럼 사람이 기대는 모든 소망은 결국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미래인 것입니다. 이 유업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오염으로 손상되지도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세상의 소망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결코 저희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져 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고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흔들리는 연약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것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약속을 확증하셨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